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3편이고요. 시편 63편 말씀을 저는 생명보다 나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보다 나은 사랑. 네, 사랑보다 깊은 상처 아니고요. 생명보다 나은 사랑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아마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아마 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내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누군가에게는요, 그 말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이라는 그런 좋은 장소에 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런 거라면은 딱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만 하면은 죽어서 좋은 데 간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행위라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말 그대로 정말로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쉽고 편한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뭐 죽고 나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결혼이나 혹은 무슨 사업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뭐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교회 간다, 교회 다닌다, 이제 그 말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었던 이러한 것들은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이 땅에서 살 때 원하는 건지 아니면 죽고 나서의 무언가를 원하는 건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것,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주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에게 주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주시는 분으로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냐는 질문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 그렇게 오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세상의 종교들이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요,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 거잖아요.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데 그 존재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을 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그 존재를 통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고행을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돈을 내든지 쌀을 갖다 바치든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을, 그 초월적인 존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신, 그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50편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그때 아삽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들한테 다 퍼줘서 지금 하나님에게 남은 것이 없어서 우리가 좀 다시 나눠 드려야 되는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흔히 말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하고는 정말로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세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계약은 이 두 당사자가 있어서 뭔가 상호 합의라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네가 이렇게 해,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나도 이렇게 안 할 거야라고 하는 게 계약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맺으시는 언약이라는 것은 그러한 기계적인 그러한 계약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약이고요, 조건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가장 비슷한 것을 찾으라면 저는 결혼 서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할 때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 유사한 것이 결혼 서약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뭐 혼전 계약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고 그렇게 하는 결혼도 있긴 하던데, 그런데 본래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본래 결혼 서약이라는 것은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런 것을 서약하는 것이 결혼 서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 없는 사랑을 약속하는 것이 결혼 서약입니다. 뭐 그런 것들 흔히 말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나이가 많거나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 서약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그 백성 사이를 뭐라고 자주 표현을 하냐면은 남편과 아내로서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시고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화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무언가를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보여주시는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주신 그 명령의 목록을 그냥 다 행하는 것,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별명이 하나 붙어 있죠.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이 그에게 붙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찬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것, 정말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바로 그런 다윗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러브레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이 시편 63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랑을 갈급합니다. 사랑을 찾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사랑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8절부터 11절에서는 사랑을 다짐합니다. 사랑의 갈구, 사랑의 표현, 사랑의 다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인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이러한 사랑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과 2절 말씀에서 다윗이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의 표제를 보면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다윗이 광야에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한 광야를 이제 그러한 장소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놀러 간 것도 아니고요.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어떤 표현이 또 있냐면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다윗이 지금 이 광야에 도망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라고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은 가장 적합한 때는 이제 압살롬의 반역 때에 다윗이 도망해 있었던 그러한 때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지금 진짜로 광야에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이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피해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런 상황에 계실 것 같으세요? 다윗과 동일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일은 사실 잘 없겠죠,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우리가 왕이 될 일도 없을 거고 그럴 테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미 충분히 쫓겨 다녔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지금 또 이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사실 다윗이 모르진 않았어요, 그렇죠? 다윗의 범죄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다윗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깊은 죄책감이 그에게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 자체에 대한 걱정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압살롬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차기 왕으로서 생각했었던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 대한 걱정도 다윗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당장 지금 이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에 있으니까 먹을 것에 대한 걱정, 입을 것에 대한 걱정, 잘 곳 피할 곳에 대한 걱정, 그러한 걱정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광야 생활은요,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처럼 다윗에게 보였던 거죠. 메마른 땅에서 목마른 사람이 이 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요. 그 메마른 땅이, 그 땅 자체가 물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간절히 주를 찾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일찍 주를 찾는다. 일찍 주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번역이 됐냐면은 이 간절이라는 단어의 원래 그 기본 뜻이 새벽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은 어떻게 하죠? 최대한 미루죠, 그렇죠? 근데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밤 늦게까지 그 일을 하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잠잘 시간조차 아깝게 만드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다윗에게는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도 말했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침상에서 밤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을 갈급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앙모했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앙모했다. 이 앙모하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인데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 언어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비슷한 아랍어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 동사의 의미는 뭐냐면은 창백해진다,
시력이 약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상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무언가를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그 눈이 어둡게 될 정도로 그렇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말에도 약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무슨 표현을 쓰냐 하면은 그 사람 눈에 뵈는 게 없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눈에 뵈는 게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런 의도로 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이 다윗은 몸이 힘들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특별한 표현들을 사용을 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때를 회상을 해요. 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장소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눈에 보였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누구도 하나님을 이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그 성소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다윗은 봤었을 겁니다. 그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종교 의식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는 우리가 깨끗한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고 있는 다윗은요, 단순히 지금 짐승이 죽고 있구나, 끔찍하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사가 왜 드려지는지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다윗이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무엇을 보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십니까? 얼마나 찬양팀이 오늘은 찬양을 잘하는지, 이 찬양을 잘하는지 보려고, 기술적인 그런 것을 보려고 예배에 참석하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얼마나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고 내 마음을 좀 움직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거를 저 사람이 얘기해 주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만찬에 참여하는 형제들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애찬을 나눌 때 얼마나 이 반찬이 맛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보기 원하시나요? 봉사를 하면서 누가 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배이고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보기를 기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부가적인 거고요,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3절부터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을 때 다윗에게서 이러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여기 뭐 송축한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부른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찬송한다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의 입술로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찬양한다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의 평생에,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의 평생에 남은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7절 말씀에 보시면 끝에 주의 날개 그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찬양을 하나요? 4절 말씀에 보시면은 뒤에 나의 손을 들리라, 손을 들고서 한다 그러고요.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요, 즐겁게 부르리이다. 어떻게 찬송하는 겁니까? 정말로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요, 겨우 하는 거 아니고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서 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그 안에 흘러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이 지금 이렇게,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이 왕인 다윗이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할까요? 그것도 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까지 한다라고 할까요? 다윗을 보면요, 다윗도 음악인이잖아요, 보면요, 그렇죠? 이 음악인이어서 약간은 감성적이고 약간 좀 즉흥적인 그런 면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이 다윗이 자신이 기뻐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의 그 기쁜 찬양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만약에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가 들었거나 아니면 어쩌면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다윗아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하여튼 뭐 불러놓고 친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아,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그렇게까지 빠지지는 마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다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하는 건데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낫다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니,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이 종교라는 게 사는 게 도움이 돼야 종교지, 사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는 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다윗에게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윗에게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기서 지금 전혀 과장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말이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답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요, 시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사실 그대로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 생명을 누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포기할 준비가 사람들은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좋은 것은 맞는 거예요. 생명은 정말로 좋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냐 하면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생명이라는 것,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요한 목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그 앞에 말씀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모순이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전부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그냥 잃은 거예요. 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길게 사는지는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길게 삽니다. 다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영원한 삶을, 그 영원히 이어지는 우리의 그 생명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 영원한 삶을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입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생명보다 나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그 삶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네, 인자하심 제가 이제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아시겠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좋은 것들은요, 우리가 살면서 이거 괜찮은데 싶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더라도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퇴색돼 갑니다. 아무리 좋은 TV를 여러분 사셔도요, 얼마 못 가고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셔도, 아무리 좋은 집을 사셔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택하신 그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윗의 도움이 되시고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7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5절 말씀에 보시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무엇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 천하를 가지고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없고요,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다른 것들이 마치 우리의 그러한 갈급함을 채워줄 것처럼, 우리의 빈자리,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채워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을 오히려 조금씩 갉아먹고 빼앗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셨고요, 성경이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는 여기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요. 또 더 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다윗이 사실 그러한 노력을 넌지시 언급을 한 건데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묵상을 하는 거죠. 자기 전에 그렇게 하고요. 자고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서 여러분, 먹고 사는데 바쁘시죠. 근데 먹고 사는데 바빠서 생명보다 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산다면 그거 정말로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어야 되고요.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기쁨으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에서 다윗은 이 사랑의 다짐을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를 다짐을 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라고 말을 하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여기 가까이 따른다라는 말은 딱 붙어있다라는 의미예요. 딱 붙어있다. 창세기에서 남자가 여자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이 된다라고 말할 때 사용했던 그 표현이고요. 룻이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이 성경에 보니까 붙쫓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어머니와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할 때 사용했었던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심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짐의 기초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이제 광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멸하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이 사랑을 맹세하는 그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즐겁게 그렇게 예배할 날을 다윗이 바라봅니다. 말씀을 보시면 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9절이 아니죠. 8절부터 읽겠습니다.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다윗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러니까 생명보다 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자들은 결국은 생명까지 잃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 주께 맹세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서약하는 자들, 그렇게 맹세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이 함께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게 될 삶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오늘 이 다윗의 시에서 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까이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보다 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요, 그리고 또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그 동력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다윗의 말대로요,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인자하심,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이러한 사랑과 관계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종교적인 행위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말도 됩니다.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하던 일이라서 그냥 하는 일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랑의 행위는요, 위선인 거고요, 기만일 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어쩌면은 이 광야에 있었던 이 다윗의 상황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함께 모이고 있지 못한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생명보다 더 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큰 기쁨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의 이 시대를, 이 상황을 그렇게 보낸다면요,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에는요, 정말로 다 함께 이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날이 속히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떠함을 생각하면,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과분하고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음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고 변함없이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증명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다윗이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높이 들림 받기를 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또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